네, 우리 디모데 전서 우리 4장의 그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서 또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큰 그 테두리 안에서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3장을 보셨으면 우리가 알고 또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3장에 보시게 되면 감독으로서 또한 또 집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기준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또한 이런 사람들이 또 마땅히 지도자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좀 그 중요한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언급해주고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이 교회와 또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이끌어가는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금기와 또한 그 조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 특별히 이제 디모데와 또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인데요. 그 권면의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먼저 경건한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또한 나에게,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다시 모든 그 사도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었고요. 또한 그때 당시 많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가르침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미혹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 대한 지금 현실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읽었던 바와 같이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은 믿음에 떠난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살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떠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이제 미혹되고 넘어가서 이제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이 거짓과 또한 이 타락된 이 삶으로 또 이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운 심정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다라고 하면은 사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evil spirit이나 이제 demon으로 이게 나타나 있는데 그들은 사탄을 우두머리로 삼고 이 소환노릇을 하는 이 존재들을 이제 귀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을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미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들, 구원된 그 자녀들을 이제 잘못된 길로 인도해야 할 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한테 대항하고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단적인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미혹하게 하게 하는데 그 뒤에 그 배후의 세력은 누구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미혹하는 영, 그리고 그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미혹된 가르침과 잘못된 이단적인 그 사상과 그 교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배후의 세력이 분명히 사단이요 또한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십니다.
굉장히 미혹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미혹하는 가르침들을 또한 가르치고 또한 그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편리한 대로,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가르치고, 그 사상, 그 복음을 이 자기화로 시켰을 때, 정당화 시켰을 때에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치고 또 예배소 교회에게 이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이 바울의 그 중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는 분명히 자기가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와 그 모든 그 믿음, 이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는 진리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가르치려고 할 때에 자꾸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1절의 말씀은 그 당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 또 이러한 미혹된 그 왜곡된 복음들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그 많은 그 배경이 뭐냐면,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있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성경이 정경화가 돼가지고는 이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또한 받아들이고 또한 이것을 읽고 해석하고 하는 하나의 그 중요한 하나님 말씀과 그 진리의 권위의 울타리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때는 그냥 소위 말하면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의 그 중심의 그 정경화, 이렇게 딱 이 캐노나이즈라고 하죠. 이 성경화가 딱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는 뭐 이런 소스, 저런 소스, 뭐 이런 자료, 이런 뭐 내가 이렇게 들었고 저 사도는 저렇게 들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혼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딱 이렇게 우리에게 정경화되고 자리를 잡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이라고 하는 이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이 성경을 가지고도 또 잘못 해석해서 왜곡한 부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그 이단의 그 진리, 이단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보게 되면, 참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좀 더 이렇게 편리하게, 또한 이해하기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그러한 미혹된 말로 우리를 꼬인다고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자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시는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그 교리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회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한 번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용서로 인해서 다 용서받았는데, 아니 뭐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그 한 번으로만 족하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우리 마음에 더 그런 편리함을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주를 영접할 때에 우리가 칭이라고 하는 내가 그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칭의를 받을 때의 그 회개와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해 가야 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두움과 그 죄악의 잘못들을 회개해야 하는 성화를 위한 이 회개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관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가 편리하게 신앙생활하게 아주 귀에 쏙 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이다. 어떻게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이 삼위가 일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면서 이 모든 그 삼위일체의 그 신비를 거부하면서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부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어지게 하시고 그냥 시체를 사라지게 했던 것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부활을 믿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보통 믿음이 아닌데 아니야 쉽게 그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냥 해결해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진리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이야기,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이적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들,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신화적으로 그냥 과학적이게 아는 거니까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의 그 이야기다 해서 그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제시키는 그런 해석 같은 경우에도요. 사람이 이해하기는 쉽겠지만 그 신비와 그 경이로움, 하나님의 그 파워를 완전히 폄하하는 그러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진리를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을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도 믿고 그 토착 종교였던 그 조상신을 섬기는 것, 그 두 가지를 다 함께 이렇게 버물려 가지고요, 하나의 그거를 일체화시켜 가지고 믿는 그 자이오니즘이라고 하면 우리 유대 그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는 그런 자이오니즘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이 토착 종교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하고 그냥 섞어버린 혼합식으로의 그 믿음을 그 신앙의 그 체계들과 신앙의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기 편한 거예요. 이것 예수님도 모시고 조상신도 모시고 그에 대한 어떤 괴리감이라든지 어떤 그 갈등을 없애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가 굉장히 기억하고 또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분별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노예에게 자기의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인장을 갖다가 불에 지진 그거 가지고 찍어 가지고는 이렇게 흉터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이제 딱딱해지면서 이제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화인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짓말인 줄 이제 자기도 몰라요. 이게 진리를 왜곡하는 이제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정말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요, 이 거짓말이 정말 자기가 한 것처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거짓말에 아주 안 좋은 그러한 이 결과요 또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외식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동은 그렇게 하는 것 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은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그것도 하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율법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었던 것도 하나의 그 외식함이요, 하나의 위증된 것이요, 또한 포장된 그러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당시 디모데에게 주신 그 예배소 교회와 또한 예배소 그 도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잘못된 가르침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기의 그 욕구를 이제 제어하는 금욕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인을 금한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두 가지의 그 어떤 해석과 또한 이해를 여러분께 먼저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아주 막 방임하고 아주 방탕하는 쾌락적인 것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금욕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아주 아름답고 선한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이제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영혼 예수 복음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쾌락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제어해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육신이 우리의 영에 영혼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가지지 않도록 완전히 금욕해야 한다라고 하는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세상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면서 금욕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더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 중세의 어떤 그런 금욕주의를 영화한 것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The Name of the Rose,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소설을 사실은 영화한 것이 있는데, 이 수도원에서 어떤 금기가 있었냐면은 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경망스러운 것이고 죄악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웃음을 금기하기 위해서 그 일어나는 그 많은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던 소설이요, 또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금해야 하는 것, 금하고 아주 깊은 아주 고통으로만 우리가 그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것이냐, 그렇게 잘못된 이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러한 금욕이 우리의 경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의 또한 영혼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구원받는 조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혼인도 금하고 어떤 음식물도 먹지 않는다 할 정도면,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표방을 했었던
그 율법에서 금했던 것들보다도 어쩌면 더 심하게 자신들을 금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규칙들을 만들고 인간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욕구, 이 욕구들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모든 식물들,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먹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축복이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귀한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독이 들은 음식이라든지 또 우리로 하여금 중독된다고 하는 그런 음식들, 이런 것들은 이제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도 너무 지나치게 먹어서 중독이 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겠는가. 저도 굉장히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거 날이 갈수록 정말 절제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사도행전 이제 10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기,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율법에서 금했던 이러한 부정한 그 짐승들과 생물들을 이제 보자기에 쌓아서 이렇게 쭉 내려주셨을 때 그걸 먹어라 그랬을 때, 아니 이러한 부정한 이 생물들을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라고 이게 거부할 텐데, 내가 깨끗하다 한 것들을 내가 왜 먹지 않느냐라고 나중에는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양심을 꺼리끼게 한다든지 내 믿음에 정말 꺼리끼게 하는 무상 제물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식물들은 금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건강한 것으로 알아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것을 이 적당한 약을 이렇게 지나치게 먹어도 안 좋고, 아무리 안 좋은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정말 소량의 것을 적당한 양에 먹게 되면 그것도 약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우리의 그 동기, 이게 하나님께 받는 모든 식물의 문제가 아니고요,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이게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창조 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심히 좋았도다, 정말 좋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안 좋게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만든 것들을 안 좋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5절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경건을 위한 말씀입니다. 자, 5절에 보면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의 성화의 과정,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또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야 할 모습인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우리 세상의 현실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이 세상은 그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그 인생의 이 세상적인 그 신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차단을 하고 우리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우리의 그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둘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차고 넘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그 위조 지폐를 어떻게 잘 분간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물론 뭐 우리는 이제 전자기기가 발달해서 비춰보면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진짜 돈을 계속해서 만지고 계속해서 보고 하면은 뭐가 가짜다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훈련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기도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거룩해지질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위해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은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6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아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겠죠. 이것은 또한 교회 지도자에게 말씀하는 것일 겁니다. 또한 특별히 목회자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것이겠죠.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래서 말씀으로 먼저 훈련시키고 또한 그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말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실 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요, 가르치기에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아야지 그 섬김이 나의 중심적인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섬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만큼 또 양육하고 우리가 훈련 받았으면 되지 또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입력, 세상에 그 들어오는 그 밀물처럼 들어오는 그 정보들과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깨어서 있지 않으면 범람해버리고 마는, 침몰해버리고 마는 하나의 조각배처럼 그렇게 우리가 깔아앉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 사람들은요, 그 학습, 그들의 그 경건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또 들었던 말씀도 또 듣고 또 우리가 깨우쳤던 말씀도 다시 깨우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좋은 말씀들이 자꾸 이렇게 사라지고 망각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가 한 끼라도 굶으면 우리가 참 배고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향력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식사하듯이,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breathe in, breathe out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자 보세요,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 그래서 8절의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또한 걷기도 하고, 우리가 매일 걷기도 하고, 또한 우리 스포츠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관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런 서플리먼트 우리가 계속해서 먹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건강한 몸에 또한 건강한 정신이 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는 식사를 하고, 또한 우리가 숨을 쉬고 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생뿐만 아니라, 지금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 오늘 보면 내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천국에서 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더 살기 훈련받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찬송, 함께 드릴 찬송 너 성결기회, 저는 이 너 성결기회라고 하는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긴다고요. 얼마나 감동적인 찬양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 동안 우리가 70년 더 사신 분도 계시죠. 요즘에는 100년 또 사신 분도 계시는데, 여기는 우리가 천국 가서 더 잘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훈련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우리가 믿을 만하다. 이것은 꼭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토록 생명을 걸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렇게 간절히 이 디모데와 또한 이 서신을 긍가국한 마음을 담아서 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주는 동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죠.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씀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구든지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여. 그때 디모데가 굉장히 이제 어렸다, 젊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20대 초반 정도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시니어리티, 이 연령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인생의 또 경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의 상하가 좀 이렇게 정해지는 하나의 조건이지도 않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한국에서 막 두 사람이 싸우다 보게 되면 너 몇 살이야 하고 이렇게 막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민증 한번 내보내달라고, 본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어떤 사회나 또한 그 연령이 많은 것이 그러한 그 상하 관계를 정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그 권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직 말씀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정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좀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그 정절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본이 되라. 뭐로? 행실로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이 행실을 먼저 말씀과 행실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씀과 행함에 있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사랑과 믿음, 이 정절, 그 아름다운 그 절제와 또한 이 믿음으로서 나타내는 그 정결함,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뿐만 아니라 행실로서, 이 행위로서 이것이 일치가 될 때에 이것이 본이 되고 그것이 권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나이가 젊었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 안팎이 다르지 않는 정말 순수한 믿음과 행실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저절로 머리가 숙여질 때가 참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교회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이 목회자, 특별히 이 저 자신이 얼마나 참 많이 부끄러운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사람들을 그 복음을 가르칠 때에 정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13절 우리 말씀을 마치고 그 14절에서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이를 때까지,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에베소를 찾을 때까지, 또 함께할 때까지, 혼자 지금 남아서 지금 목회하기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모든 그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보낸 이 서신도 가슴에 꼭 담아서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좀 보고, 또한 내가 너에게 전했던, 가르쳤던 그 분명한 복음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것, 양육하고 또한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교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제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한자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교통할 교자를 써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5절에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칠 교자, 우리 보면은 가르칠 교자를 쓰지 않습니까? 교회.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토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했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그 진리가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그 기도. 우리의 그 행함도요, 우리의 행함도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이제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또한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을 행하고 또한 이 말씀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에 이제 정말 평생 동안 이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얼마나 아름다우신 믿음의 성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큼 했으면 내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부족하다. 저도요, 사실 신학에 있어서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또 연구할 만큼 연구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면 아직도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직도 말씀과 기도에 아직도 충만하지 못해서 아직 이게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이 부여해 주시는 이 능력을 아직도 잘 못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말씀과 기도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집중해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